안녕하십니까?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쉼을 얻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특별히 힘들고 지친 분들, 더 특별히 우리 질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해설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과책으로 공부하신다면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쫓겨 다닐 때에 산에서 들에서 바위 틈에서 굴에서 지낼 때에 쓴 시입니다. 사실 이 시의 표현과는 좀 다르게요. 다윗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도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윗의 다짐이고 또 고백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도 역시 두렵고 무서웠지만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무섭고 두렵고 낙담되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쉼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낙담에 빠졌을 때 그가 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잘못된 치료의 방법을 택하였고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는 고통과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치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왜 고통과 질병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왜 응답은 바로 되지 않는 것인지, 또 때로 치유가 바로 이르러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들이 보입니다. 먼저 중풍병자는 신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었죠.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질병의 원인이 그의 죄된 습관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도하게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이 치유에 도달한 방법은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해 주신 방법은 중풍병자는 먼저 용서였고요. 그 다음에 병의 치료였습니다. 엘리야는 반대로 먼저 그의 육체적인 필요인 쉼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삶과 그 원인과 병의 종류, 또 치유의 방법, 처방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중풍병자는 먼저 내적 치유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신적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엘리야에게는 육체적인 쉼이 제공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같은 처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도 고통을 겪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지만 엘리야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치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요일 교과는 치유가 되는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질병만큼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통증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 통증이 없는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통증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더위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고생했는데요. 그저 열이 1도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체온보다 1도, 0.8도, 0.9도 이 정도의 체온이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원래 해야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조금만 해도 지쳤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에서 이미 그 질병과 싸우느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쉽게 할 수 없는 불편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음의 문제가 겹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 또 아프다는 것 자체가 또 때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에 또 왜 아픈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의 고통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죄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가 그의 죄의 습관의 결과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으로 불치의 병이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고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소망 없음이 그의 병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그 원인을 쉽게 평가합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렸다. 또는 그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판단은 환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플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병에 걸린 모든 분들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라는 말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죄의 창시자인
사탄을 통해서 질병이 이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유전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죄를 졌는데 다른 이들의 어떤 소홀함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죄된 습관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지만 건강 법칙을 지킨다는 것이 아플 가능성, 질병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의 결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아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의 질병의 원인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후에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우리의 고통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마 부모님들은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긴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아기의 울음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육아가 힘든 이유는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 주도권이 완전히 아기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기에게 맞춰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 잠자는 길이, 또 먹는 것, 어디로 외출할지, 또 외출은 언제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부모가 무엇을 입을지조차 아이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아기는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울죠. 그래서 계속해서 육아를 하는 동안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방해받게 됩니다. 자신만의 스케줄, 자신만의 어떤 일정, 자신만의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울면 아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아기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에 키가 이제 조금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책상 위에 손을 뻗어서 무언가가 닿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발을 도듬하면 책상 위에 무언가가 손에 닿는 정도의 키가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결말이 예상되시죠? 이 아기가 발돋움을 하고 순식간에 뭔가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제가 작업하던 몇 시간의 작업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나만의 이 스케줄과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설교가 시대소망은 그때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상 쓰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귀찮은 방해꾼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짢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를 위해 치유의 능력과 용서의 말씀을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찮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중풍병자의 행동,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친구들의 행동,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간청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근원부터 치료하심입니다. 증상만을 치료하면 병은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각할 때, 위중할 때에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질병의 근원부터, 원인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병의 치유, 중풍병의 치료는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치유, 더 근원적인 치유, 더 영구적인 치유함을 먼저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병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풍병의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전히 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함을 얻었고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용서도 좋지만 지금 당장 저는 이 병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먼저 쉼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응답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응답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또는 부활의 날까지 보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와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즉시로 응답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에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그 응답이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날까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병의 치유함을 기도의 응답으로서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죄사함이 오히려 영구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당장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또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죄의 해결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즉시로 간합되어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이 다 해결되기 전에도 이 중풍병자처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제목이 도망치다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결전이 마쳐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가뭄은 그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은 그날 밤에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 빠져 도망쳤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고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성 있고 신실하고 담대했던 하나님의 일꾼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왜 우울감에 빠졌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극도의 긴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눌려 있었습니다. 대결 자체가, 갈멜산의 대결 자체가 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그는 동참하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긴장 또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이 갈멜산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병거를 앞질러 뛰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45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비가 오는데 45km를 전력 질주하여 뛰어간 것입니다. 마라톤보다 더 긴 거리를 그가 뛰어간 것입니다. 겨우 쉬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져서 쉬려고 하는데 그를 깨우는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간은 무슨 로봇이 아닙니다. 긴장과 과로와 대립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낙담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작은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휠 때는 이 휘는 것을 견딥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힘이 주어지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시 원 위치로 갖다 놓는다고 한들 이 나무 막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과 대립을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쉬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회복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치유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쉼은 명령인 것입니다. 부러지기 전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엘리야가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망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남방 유다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의 가장 남쪽까지 도망쳐 내려온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16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45km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왔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또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또 하룻길을 갔습니다. 약 30km에서 40km를
또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며칠 새 달린 거리만 250km 이상이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치고자 합니다. 뭘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잊으려고 TV를 보기도 하고 그냥 잠자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에 정신을 쏟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방법이지만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일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구부러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러진 후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지기 전에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부러진 후라면 또 부러지기 전일지라도 그 근본 원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쉼도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그래서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간 힘도 없었고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해 보니 갈멜산의 승리도 이세벨의 위세를 꺾을 수는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승리를 통해 이세벨의 그 죄의 영향력이 분쇄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그 덕에 그가 도망친 것 때문에 개혁은 물거품이 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인내의 그 기다림이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몸은 몸대로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250km를 달려왔어요. 이제 광야에 쓰러진 그에게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는 정말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냥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조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꽤 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뭄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그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채움을 받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아합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견디려면 뭔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확신은 아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부심. 아마도 그것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일이 잘 될 때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명을 이루는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요. 우리의 자존감을 그 위에 올려두면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일을 망쳤을 때,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또 삶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티끌입니다. 티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은 그냥 바람에 날려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좀 멋진 티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정노의 계단 9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를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낙심한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지요. 이런 이상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엘리야는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게 해달란다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안찰하셨습니다. 그가 멈춰서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멈춰서자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셨습니다. 병원장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간병인으로 엘리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뭘 하였습니까? 일단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이러한 애정어린 보살핌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먹입니다.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웁니다.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로뎀나무 곁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숯불을 키우고 이렇게 떡을 굽고 있어요. 병간호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얘야, 먹고 자라. 얘야, 물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머리맡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또 엘리야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재촉하시거나 너 당장 네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쉼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내면의 필요를 아시고 용서의 기별을 먼저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그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신 것입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렙으로 갔습니다. 이 광야, 브엘사바에서 광야로 40km 더 들어갔다 할지라도 호렙산까지는 대략 200km에서 300km를 더 달려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그는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도망쳤어요. 도피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냥 현실에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정서적인 문제, 낙담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여기에서도 엘리야의 자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나는 아주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특별해요? 그 특별함의 이유는 나의 열심에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나는 특별해요. 이것이 어쩌면 엘리야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열심히 해야 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비교급으로 인생을 살면 불행해집니다. 비교급으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특별함과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적이라서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티끌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티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티끌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또 투덜거립니다. 다 칼로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라고 투덜거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개혁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왕들이 개혁을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이어나갈 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여전히 신실한 7,000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혼자라고 투덜거릴 때,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문입니다.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우리들은 어두운 그림자와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이 임재한 찬란한 태양광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그 결과로 아침마다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과에서 기억할 점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한 30여 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3분의 2는 다른 사람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엘리야에게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어루만지며 재웠습니다. 설교나 충고보다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천사들의 사역을 똑같이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을 경험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특별히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쉼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쉼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쉼을 전파하는 쉼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쉼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